지금 오늘 묵상 말씀인데요. 주요한 인물 네 사람이 나옵니다. 야곱, 라헬, 레아, 라반. 라반은 야곱의 장인이고 또 외삼촌이었습니다. 레아가 라반의 큰딸이었고 라헬이 작은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잘 보였던지 외삼촌이자 장인이 된 라반이 두 딸을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만 들으시면은 이야, 그 참 능력자네 하면서 좋은 스토리로 들립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라반의 계획을 통하여서 야곱의 가정을 통해 아브라함에게서도 이삭에게서도 이루지 못한 자손의 번성함을 실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동생도 당대에 12를 낳았고 이삭의 형도 당대에 12를 낳았는데, 아니 하나님 약속하신 아브라함 가정은 그냥 근근히 겨우겨우 이거 혹시 그냥 다 끊어지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삶을 영위해 가는데 갑자기 오늘 말씀 봉독한 이후로 야곱을 통하여서 12를 주시고 그 12에게서 70명의 가족을 주시고 혹은 72명의 가족을 주시고, 이 가족들이 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집트로 이민 가서 400년 혹은 430년을 산 후에 무려 걷는 장정만 60만을 이루는 그러한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자면, 아니 하나님 땅과 자손을 그렇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주시겠다 그러는데 이게 뭡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오묘하신 하나님께서는 매우 신묘막측하게 기가 막히게 일을 이루시고 당신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실행해 옮기십니다. 몇백 년이 걸리는 거 누구 못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몇백 년 걸리는 동안에 떵떵거리던 사람들 다 없어집니다. 당장 수십 명, 수백 명 있어서 넘쳐날 것 같았던 사람들 한 번 평지풍파에 끝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근근히 이어나가는 것 같은데 아니고, 하나님께서 땅과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신 것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를 내려가면서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초창기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캐나다에 이민 왔지요. 요즘에는 캐나다 살기 좋다고 해서 또 이민 옵니다. 그렇게 봤을 때에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과 자손을 주시겠다, 그 말씀을 받고 우리가 실천을 하면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진실을 가만히 두고 오늘 성도님들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그 과정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신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얘기합니다. 야, 야곱 보면 진짜 내 인생 같다.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야곱이 잠겨 일어나네.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아니 돌단까지 쌓았는데 이제는 좀 신자답게 살만한데, 근데 오늘 창세기 29장은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요점만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늘의 사닥다리가 보이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그 기사를 인용하시면서 나다나엘에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한 것을 내가 알므로 내가 메시아라고 하느냐? 아니, 네가 하늘에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인용하신 그 위대한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도 야곱은 여전히 자기 식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방법,
신자로서 사는 방법은 여하이 내 식을 내려놓고 하나님 식대로 살 것인가. 이것을 할 수만 있으면 빨리 배우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성도님들께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과 자손을 약속하신 그 신실하심에 대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실 때 그 역사 속에 참여하는 개인이건 가정이건 교회건 주체로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적어도 창세기 29장에서 말씀하시는 바는 우리가 반드시 성공하고 싶고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내고 싶은 바로 그 포인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시고 오히려 성숙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의식주의 문제에 함몰되어서 이거는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계속 의식주의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배워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자식과 우리의 명예를 계속해서 우리가 추구해 나간다면 바로 그것의 꺾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숙한 신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오늘 함께 봉독한 대로 야곱이 바로 그렇게 돌단을 쌓은 이후에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라헬에게로 기어코 들어갔습니다. 자기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그러기까지 물경 14년이 걸렸습니다. 아니 첫눈에 반했는데 어떻게 14년씩이나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 꽤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장에서는 형보다 아우를 먼저 시집 보내는 일 없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 친구 보게 지 할아버지가 지 엄마 여기서 데려갈 때 그때 내가 다 봤어. 야곱의 어머니인 리브가가 네 시집 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상황을 이 라반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부두엘의 집에 왔을 때 혈기 넘치던 청년이었던 라반은 그 종이 가져온 은금보와 폐물, 지창금을 다 보았고요. 그리고 아리따운 자신의 누이 리브가가 알지도 못하는 이삭에게 용감하게 시집가는 것도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생각지도 않았을 때에 리브가의 작은 아들인 야곱이 자신에게로 온 것입니다. 어떻게 왔느냐? 장가들로 온 겁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은 성도님들 묵상하셨으니까 다 아실 것입니다.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래서 장자권도 빼앗고 축복권도 빼앗고 이제는 형이 호시탐탐 저놈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노리고 있음을 안 어머니 리브가가 내가 어떻게 하루에 두 아들을 둘밖에 없는데 이를 쏘냐 하면서 며칠만 가서 내 외삼촌 집에 가서 있으면서 장계 들고 와라 하는 그 얘기를 전해 듣고 역시 우리 빗줄이군 하면서 라반은 기다렸던 것입니다. 뭘 기다렸습니까? 자신의 누이 리브가가 시집갈 때 자신의 젊은 시절에 아브라함이 보냈던 그 은금보와 지창금을 기다렸던 겁니다. 하루가 지나도 하나요? 일주일이 지나가도 하나요? 한 달이 지나가도 안 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속셈을 차렸습니다. 거참 우리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모릅니다. 유감스럽게도 리브가는 야곱에게 며칠간 내 삼촌에게로 피해 있어라 하고 말한 다음에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아니 아들을 장계 보내려고 했으면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옛날식인데 신부를 데려오려면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감감무소식입니다. 그래서 뭔가 일이 크게 틀어진 것을 안 비즈니스맨 라반은 바로 수를 썼던 것입니다. 그 앞에 오늘 묵상하신 대로 외삼촌이 말합니다. 이제 군 식구가 된 야곱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성도님들 기억하실 게 있어요. 형에서는 사냥꾼이고 야곱은 엄마 치맛바람 속에서만 있었으니까 약골이었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앞에 29장을 보시면 네 장정이 들어야 되는 돌을 혼자 옮기는 사람이에요. 뭐 거인은 아닐지라도 그렇게 약골이 아닙니다. 그리고 막상 한 달 동안에 밥값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일 저 일 허드렛 일을 하는 걸 보니까 이 친구에게 거참 부려먹을 만하네,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네가 이렇게 살 수 있겠느냐, 네 노임을 정해라 그럽니다. 내보낼 수는 없고 뿌리칠 수는 없고 쓰긴 써야 되겠는데 확실하게 100%, 120% 노동을 제공받겠다 그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야곱이 속에 품었던 생각을 말합니다. 그러시다면 아무것도 없이 혈혈단신인 나를 외삼촌이 그렇게 해서 카운팅 하신다면 7년 동안 노동하겠습니다. 지참금 제가 제 이 육신으로 물겠습니다. 당시에 아무것도 없던 사람들이 지참금 대신에 내던 그러한 가격이 1년치입니다. 제가 1년 노동하고 장계 드리겠습니다 하면 리저너블하다 이렇게 했을 때 무려 7배 7년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니 라헬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외삼촌 댁으로 향하던 야곱을 제일 처음 맞은 사람, 아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러브스토리처럼 아무런 연고도 없고 뉴스도 없이 처음 리브가가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베델에 내가 돌단을 쌓은 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라헬을 나에게 만나게 하시는구나 짐작했을지 모릅니다. 그 라헬을 내가 아내로 맡고 싶으니 대신 제 노동 7년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유능한 비즈니스맨 라반은 오케이 했는데 사실을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 지방에서는 형보다 아우가 먼저 시집가는 일은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벌써 7년 전부터 너는 이제 내 사람이다. 힘 좋고 일 잘하고 그러니 7년 웃기시네 하면서 아예 그 코에 고리를 맨 겁니다. 이를 모르는 야곱은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7년을 며칠처럼 여겼다 이럽니다. 성경에서 사라진 어머니 리브가가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해준 말이 무엇입니까? 며칠간 외삼촌 댁으로 피해라. 7년이 걸렸습니다. 왜요?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레아는 현대식으로 번역하면 참 눈이 이쁜 여자다. 그러면 라헬은 현대식으로 번역하면 눈부시게 이쁜 여자다. 나 같으면 누구를 택하겠습니까? 눈이 이쁜 여자, 눈부시게 이쁜 여자. 인지상정이지요. 그래서 7년을 수일같이 여기고 내 아내를 주십시오 하고 들어가 봤더니 다음날 깨보니까 레아가 있었고, 그래서 야곱의 첫 아내는 레아가 되었고, 그리고 자신에게 사기친 라반에게 분노하여서 항의하는 야곱에게 라반은 거참 이 사람 7년이나 살았으면서 이 고장 풍속을 모르네. 우리 고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법 아니네. 하지만 내 자네에게 해도 말도 있으니 7일간 레아와 더불어서 신혼주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 라헬을 주겠네. 단 레아에게 했던 것처럼 7년을 봉사하시게. 이렇게 됐던 겁니다. 포인트는 라헬인 줄 알고 그 밤에 신방에 들어간 야곱이 신혼 첫날 밤을 보내고 그 다음날 아침에 레아인 것을 알고 주마등처럼 스쳤을 무엇이 있지 않을까? 바로 자신이 형인 척하면서
형의 의복을 입고서 눈이 먼 아버지를 속이고 목소리 변조는 안 되니까 네가 진짜 에서가 맞느냐 했을 때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속인 일이 생각났을지 모릅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형과 아우가 바뀌었고 베일에 가린 신부가 누군지 모르고 거나하게 취해서 앞도 안 보이고 그저 라헬이겠거니 하고 치른 그 첫날 밤이 아버지 이삭을 속인 그 낮과 같았던 것입니다. 여기에 신앙적인 교훈이 있는 것이죠. 야곱은 자신이 가져야 될 것은 반드시 갖습니다. 그런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듯이 이 약삭빠른 야곱을 등쳐먹는 나반이 있네요. 물론 하나님은 야곱 편이시기 때문에 이번 주간에 보시면은 야곱이 통쾌하게 복수합니다. 외삼촌에 있는 거는 다 내 거 할 수 없으니까 건강한 것 그것만 내 거 하면서 점점 불어나서 결국은 마치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 이삭 때 그랬던 것처럼 야곱 때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너무 강해지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라반이 자신의 두 딸에게 준 몸종들까지 야곱의 아들들을 생산해내면서 12를 대가족을 거느리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죠. 14년 노동을 제공하면서 아내로 삼은 라헬은 결국 아들 둘 낳고 둘째 아들 낳다가 상고로 죽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를 향한 그 연민의 정이 라헬을 통해서 끼친 아들 요셉에게로 그렇게 집착을 한 거예요. 이어지고 그 12형제들 사이에 갈등이 이어지고 음모가 있고 결국은 요셉은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가고 하지만 이것을 선하신 하나님은 섭리하셔서 다시 야곱의 집이 기근 가운데서 굶어 죽지 않고 피신할 수 있도록 하시는데 그때 이집트의 왕 바로 앞에서 야곱이 하는 말이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당시 130세였으니까 노인이시죠. 바로 왕이 묻습니다. 연세가 얼마니요? 그랬을 때 야곱이 대답합니다. 내 조상들의 연수에는 미치지 못하나 내가 130년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또다시 주마등처럼 스쳐갔을지 모릅니다. 외삼촌에게 사기당하고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아내도 떠나고 그래서 그 잘생기고 그 영민한 아들 그 아들 죽은 줄 알고 20년을 마음고생하고 이제 130년이 되어보니 아, 내 인생 험악하구나 하는 그것을 바로왕 앞에서 실토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성도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 성도님들께 권합니다. 나 자신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그것이 사람이든 사물이든 사업이든 집착하지 마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셔서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성숙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 애타게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을 통하여서 성숙하게 하시면 그 쓰라림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대신에 하나님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이렇게 찬양과 기도를 드리는 나도 역시 하나님 거두실 것이니 모든 것을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30년 생애를 사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바로 예수님이 가장 지혜로운 분이시죠. 우리보다 못 먹고, 우리보다 더 추위를 느끼시고, 우리보다 더 외롭고, 우리가 예수님에 당한 그 고문을 당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지신 그 십자가를 질 수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지혜가 여기 있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게 여기면서 우리의 일상을 하루하루 영위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내가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거둬가지 마십시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모든 것이 주의 뜻입니다 하는 이것이 성도의 지혜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창세기 29장 30절 말씀을 통하여서 야 얼마나 좋으냐 두 여자를 일주일 새였고 아이고